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생각이 수없이 많이 생기고 지나갔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 있고 두려울 때 있고 어둡고 침침할 때 때로 절망감 있을 때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심합니다. 그럴 때 이제 생각을 그대로 쫓아서 살게 되면 천변만화하는 그 생각, 느낌에 따라서 사는 모양이 엉망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생각, 느낌, 감정들이 수없이 오고 가는 것, 오고 머무르고 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아무리 많은 생각이 오고 머무르고 가더라도 본질 영성에서 변하지 않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정, 중, 동에 하나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아무리 많은 걸음을 걸어도 한 걸음도 걷지 않은 것, 아무리 많은 말을 했더라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침묵의 고요함을 가지고 사는 것. 일상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가지고 표면은 아무리 물결치고 촐싹거려도 자신의 내면에 거대한 고요가 있는 요지부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정을 돌아볼 수 있게 됐고 자기 말소리를 듣게 됐고 자기의 몸 움직임에 그 동정을 놓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고 알고자 하는 것들이 없어져 대소와 명암과 동정이 하나된 여부동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 가운데서도 잠깐 구름 사이에 푸른 하늘을 보는 것처럼 언뜻 자기를 보는 시간이, 자기의 깊은 심년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 흔들리는 것, 물결이 치는 것, 바람이 부는데도 물결이 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짓된 마음인 줄을 알게 됐습니다. 흔들리면 흔들리는 줄
바람 불면 바람 부는 줄, 물결이 치면 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도 깊은 쉬면의 고요를 가지고 삽니다. 오늘은 봄나라 책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8제 14권 숨 죽여봄을 처음 읽어갑니다. 봄 1. 지구와 달 몸과 마음의 관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달은 돌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태양은 정신이고 지구는 몸이고 달은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볼 때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같이 가야 합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면 행위와 주시가 별개가 되면서 마음은 본 궤도를 이탈하여 가상 공간에 빠져 잡념이 들고 번뇌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항상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구경하여야 잡념이나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이 일이야말로 마음이 행하여야 할 본분입니다. 마음이 몸의 고동을 비추고 구경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다가 보면 마음이 텅비고 안정되어 몸의 움직임을 거들어주고 보완하는 조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동력은 지구를 움직이는 동력이 태양으로부터 오듯이 몸은 정신이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은 몸을 움직이는 운전자가 되어야 하고 마음은 움직이는 몸을 주시하고 도와주는 조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몸을 부리고 쓰는 운전자 노릇하려고 하면 몸을 주시하지 못하게 되어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어 몸과 마음이 분리되면서 정상 궤도를 이탈하게 되어 운행의 질서를 잃어 떠돌아 헤매게 됩니다. 모든 인간고의 문제는 여기에서 연유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몸을 움직이는 소인이 아니고 움직이는 몸을 보고 비추어 알아차리고 감지하는 일이야말로 마음의 소임이요 분수라는 점을 알고 움직이는 몸을 시시각각 거들어주고 보조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정신이 몸을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하드웨어라고 하면 마음이 몸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잡념, 스트레스, 게으름의 원인과 해결, 공부를 하려고 하면 잡념이 치상하여 공부에 진전이 없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평소에 몸과 마음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이 몸의 움직임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다는 말은 몸 가는데 마음이 함께 간다는 말로서 몸의 움직임을 마음이 보고 알아차리고 감지하는 것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란 말은 몸을 움직이면서 몸 동작을 외면한 채 몸을 떠나 다른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고 몸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아서 몸과 마음이 분열되어 몸은 공부하려는데 마음은 공부 이외의 다른 생각을 하여 잡념이 일어나고 망상이 일어납니다. 잡념이나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몸 동작을 끊임없이 감지하기만 하면 잡념이나 망상이 일어날 여지가 없어져 잡념이나 망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란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까닭은 마음 생각으로 몸의 행동을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이원성인지라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려는 정반대의 생각이 일어나 맞섭니다. 이때 의지력을 동원하여 움직이지 않으려는 한 생각을 누르고 몸을 움직이면 억압된 한 생각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정반대로 몸을 움직이려는 한 생각을 누르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려던 한 생각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으로 행동을 결정하려는 패턴을 구사하는 한 이래도 스트레스가 생기고 저래도 스트레스가 생겨 반복해서 쌓이면 분출하여 해소하려는 스트레스 증상이 생겨 괴로워집니다. 다음으로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게으름이란 청소를 하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몸이 천근만근이 되어 청소에 태만하고 게을러 집안 살림살이가 엉망이 됩니다. 이건 역시 생각으로 몸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운동신경의 몫입니다. 운동신경에는 생각이 전무한지라 유심이 아닌 무심인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려면 이 무심에게 맡겨놓으면 저절로 알아서 잘 움직입니다. 마음은 이 움직이는 모습을 구경하면서 그때그때 방향과 속도를 정하여 거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무심인 운동신경에 맡겨놓으면 게으름덩이가 변하여 부지런 딴딴이가 됩니다.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몸에 대한 시동을 거는 것은 무심으로 하고 운전은 일심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단점의 원인을 알아서 고치면 쓸데없는 잡념이나 망상에 시달리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몸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쓰는 편안하고 날랜 사람이 됩니다. 봄3 성리적으로 본 둘 하나째로 둘이란 마음이 몸의 상태나 움직임을 외면하고 몸과 함께 머물지 않고 몸을 떠나 몸의 행동을 감 잡지 않아 무의식적이 되도록 내버려 둔 채 마음이 단독으로 잡념이나 망상을 피울 때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어 심심이 분열되어 둘이 됩니다. 하나란 마음이 몸의 상태나 움직임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알아차리며 감잡으면 몸 가는데 마음이 함께하여 심심일여가 되어 일심이 되었고 하나가 됩니다. 제로란 마음이 늘 몸의 상태나 움직임에 대하여 비추어 감잡으며 살면 존시라도 잡념을 일으킬 겨를과 에너지가 없어 마음은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늘 텅 빈 무심이 됩니다. 이 무심이야말로 우주만유를 이루는 존재의 바탕으로서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이 무심이 바로 내면에 잠재된 정신의 바탕입니다. 정신의 태양에서 분열되어 나온 것이 몸인 지구이고 몸인 지구에서 분열되어 나온 것이 마음인 달입니다. 달이 지구를 따라오면서 지구를 돌며 어두운 밤을 비추듯이 마음은 몸을 따라다니면서 몸이 움직이는 무의식의 어두움을 비추어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어겨서는 안 될 운행의 이치입니다. 이것이 대도의 운행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마음이 몸을 비추지 않고 잡아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달은 지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따라다니면서 어두운 밤을 비추는 일이 달의 소임인 것입니다. 지구를 돌리는 것은
마음, 달이 아니라 태양인 정신입니다. 정신이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몸을 부리고 쓰면 다른 몸을 따라다니면서 비추기만 하면 우주의 대도가 일신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바로잡으면 스트레스나 번뇌망상이 없어져 삶의 고통은 종식되고 무한하고 영원한 바탕 가운데 고요하고 깨끗하며 화나여 괴로움과 즐거움을 넘어선 진정한 기쁨인 대열반락을 누리며 삽니다. 범사 교학과 수행 교학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침이라면 수행은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학이 누구나 최종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처방전이 제시되어야 진정한 교학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음을 알도록 하여 거기에 토를 달지 않을 정도로 개념이 정리되고 나면 실천하지 않으려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때 교학과 수행이 감각이 아니고 교학과 수행이 각각이 아니고 둘이 아닌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교학과 수행이 연결되지 못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이 된다는 것은 마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일 때는 교학과 수행이 따로따로가 될 것이며 덥다는 거죠. 그래서 선풍기를 틀는 선풍기를 2단에서 1단으로 돌려 스위치하고 책을 읽으면서 자기 그 책 읽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교학과 수행이 둘이 아니게 됩니다. 잘못은 오직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의 잘못임을 알아 마음은 몸을 따라다니면서 비추는 일이 본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실천하기만 하면 궤도 이탈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삶의 양대 문제가 해결되어 해탈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대무심, 대해탈, 대열반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몸을 비추어 몸의 우측 위주로만 사용하여 치우친 것을 몸의 좌측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몸의 건강을 이루가고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비추어 몸에 대한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지금 여기에 깨어 사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 살면 무심이 유주가 되어 생각의 이원성이 작동하지 않아 갈등과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잡념이나 망상에 시달리지 않으니 자유평화 행복을 누립니다. 이제 교학이 완성되었으므로 마음이 몸을 율법하라는 한 법으로 유년기나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고 싶다는 아우성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이버 인성학교가 세워질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오 깨달음 정신 차림 깨달음이란 무엇을 깨고 어디에 도달한다는 말입니까? 깨라는 말은 몸에 대한 마음의 무의식을 깬다는 말이고 달이란 말은 몸에 대한 마음의 무의식이 의식으로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무의식을 깨기 위해서는 마음이 몸을 의식하는 순간 마음의 몸에 대한 무의식이 즉각 깨어집니다. 깨란 말은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하는 두 가지 시스템을 깨뜨림이고 달이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시스템이 동시적으로 합작이 되어 하나의 시스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달리 표현하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떠나면 정신이 나간 상태이고 마음이 몸으로 돌아오면 정신이 차려진 상태입니다. 정신이 차려졌다는 말은 무의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는 말입니다. 심신 이게야말로 도의 다른 표현입니다. 법육 분열에서 나오는 생각과 합일에서 나오는 생각의 차이, 몸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분열된 상태에서 바란 생각은 이원성이 되고 몸과 마음이 하나인 상태에서 바란 생각은 몸을 부리고 쓸 수 있는 건설적이고 쓸모있는 이원성이 되어 다 같은 생각이라도 그 성질이 사뭇 다릅니다. 마음이 몸을 떠나 바란 생각은 두 가지로 벌어져 갈등의 요인이 되고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란 생각은 한 가지가 되고 상조적이고 실천적인 아이디어가 되어 몸을 이끌어줍니다. 이원성에서 나온 생각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잡념이나 희론에 빠지게 되어 현실 공간을 여의고 가상 공간에 빠지게 하여 갇히거나 헤매게 합니다. 이론성에서 발한 생각은 꼭 필요한 생각을 제시하여 살림살이나 공부나 일을 하도록 부추겨 몸을 움직이게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합일이 되고 무심이 되면 저절로 알아서 일심이 발로 되어 필요한 일에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일부러 생각을 내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이 구사되니 참으로 묘하고 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을 의식하기만 하면 별다르게 생각을 내지 않아도 저절로 행동을 구사하게 만드는 생각이 드니 근심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분열에서 나온 생각은 두 가지 분열로 나타나고 합일에서 나온 생각은 한 가지 하나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분열에서 스트레스와 번뇌가 생기고 한 가지 하나에서 순소와 질서와 안정이 생깁니다. 각성인 하나에서 바라진 생각은 지혜가 나오고 무의식적인 둘에서 나온 생각은 번뇌 망상이 나옵니다. 둘로 분열되면 역천자가 되어 망하고 하나로 합일되면 순천자가 되어 흥합니다. 마음이 몸을 열보는 구체적 방법. 각자의 몸이 우주의 중앙임을 알아서 우주의 중심으로 모든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마음이 몸을 열보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몸에 어디에 주하여야 할까요? 그것은 기의 단전인 하단전에 주하여야 합니다. 기의 단전이란 모든 에너지가 모이는 기의 바다이기 때문이며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몸 전체의 중앙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단전은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호흡이 이루어지는 근원지이며 소화 흡수 기관이 있는 폐의 중심으로 호흡 운동을 통하여 저절로 장기 운동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하단전에 머물게 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가운데 생각이 일어나는 머리와 감정이 일어나는 가슴과 목, 팔, 허리, 다리의 움직임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몸에서 이루어지는 생각과 말과 행동 전체를 비추어 의식하게 되어 무의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의식의 흐리멍텅한 의식이 초롱초롱한 깬 의식으로 되어 의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괴로움에 시달렸던 스트레스와 강박감 그리고 잡념이나 번뇌망상이 사라져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랑의 정감으로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되어 편안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 만물의 영장으로 살게 됩니다. 봄팔 본연의 나를 찾는 다른 법 나는 하나라는 말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나를 찾으려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몸 가는데 마음이 같이 가는 것이며 같이 간다는 것은 몸의 동정을 마음이 놓치지 않고 자각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는 것은 마음이 몸을 떠나 딴전을 펴기 때문에 나를 모를 따름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마음이 딴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 생각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무심이 되니 무심이 결국 하나의 나입니다. 무심이 바로 진화 본연의 나이고 진화가 바로 대하입니다. 대하란 크기가 무한한 가운데 고요하고 환하여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생하는 바탕이고 근본입니다. 대하란 본질이요 영성으로서 부동하고 불변한 정신입니다. 정신이란 몸과 마음이 하나인 심신일의 상태에서 깨달아집니다. 정신이란 각성으로서 흐리멍텅하지 않고 초롱초롱한 의식입니다. 초롱초롱할 때 번뇌 망상도 스트레스도 사라져 편안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의식이 개혁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를 찾은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아 지극한 곳에 이르러야 무심인 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힘을 기울여 나에게로 집중한다는 뜻은 우리의 소원은 마음의 스트레스나 번뇌망상이 없고 몸은 병고에 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심신이 건강한 가운데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주의 중앙이므로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 집중력의 힘으로 몸과 마음을 구사하는 원심력을 발하여 살림살이를 합니다. 마음이 몸을 넓음으로써 에너지를 중심으로 끌어당김으로써 빛을 발하여 자기도 살고 남도 살게 합니다.
마음이 몸을 멸범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때 사랑이 넘쳐나 남에게도 자연스럽게 넘쳐나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여야 모든 복과 해가 저절로 자기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복과 해를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행동이야말로 복과 해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바른 길은 오직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한 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을 멸범하는 것이 기도 아닌 기도로서 참된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이고 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기도란 구체적으로 바라는 것을 언급하고 나열하여야 하지만 마음이 몸을 내보는 유인력은 바라는 것이 없는 가운데 저절로 몽땅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여 병고나 환난에 대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얻어도 얻은 바가 없고 부족하여도 부족한 바가 없어 만사 형통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돌보고 보살피는 그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발이 백발백중입니다. 모든 힘을 기울여 늘 내 몸으로 집중한다는 것은 항상 기도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 그대로 행함입니다. 몸심, 몸과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인간은 본질인 정신과 물질인 신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체는 머리와 목 아랫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머리의 기능을 마음이라고 하고 목 아랫부분을 목부터 아랫부분을 몸이라고 부릅니다. 신체는 하나이고 정신도 하나입니다. 신체는 나타난 현상이나 소화이고 정신은 영체로서 잠재된 본질이나 대하입니다. 신체는 서로 같지 않고 서로 다르나 정신은 서로 다르지 않고 서로가 같아서 신체들의 공통 분모입니다. 신체는 본래 마음과 몸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하나입니다. 각 신체 부위의 감각이 척추를 통하여 두뇌로 연결되어 하나로 통합니다. 그러다가 두뇌는 몸의 통증을 일일이 감각하기가 지겹고 싫어 몸의 감각을 끊고 단독적으로 생각을 바라는 바람에 몸과 마음이 분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에 대한 감각 기능을 복구하려면 목 아랫부분인 목과 어깨와 팔과 가슴과 등과 뼈와 허리와 다리의 감각을 돌아보고 살핌으로써 몸에 대한 무의식을 깨고 각성된 의식의 차원으로 도달하여야 한다. 이것이 깨달음이요 이것이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단절되어 몸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면 마음과 몸이 둘로 분열된다고 하고 마음과 몸이 통하여 마음이 몸을 감각하면 마음과 몸이 하나로 통한다고 합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로 복구되면 온전한 신체의 기능이 살아나면서 잠재되었던 온전한 정신도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마음과 몸이 분열된 상태에서는 외부에 대한 오감만으로 살아가고 마음과 몸이 합일이 되면 오감과 더불어 영감이 개발되고 작동하여 직관력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분출됩니다.
마음과 몸이 둘로 분열될 때 스트레스가 생기고 잡념이나 망상이 생깁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로 통할 때 온전한 하나의 신체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온전한 하나의 정신이 거기에 존재합니다. 정신이 드러나면 텅비고 고요하고 화남을 영감으로 감지하여 부동하고 불변한 근본 성품을 늘 보며 생활을 하게 되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이에 공통 분모인 정신을 깨달아야 이 세상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봄 10일 최종적인 대중잡기 정신을 돌아보아 마음이 몸과 분열되었는지 여부를 대중잡아 분열되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즉각 합의를 시킵니다. 마음이 몸과 단절되면 마음과 몸이 분열되어 정신이 나간 줄 아는 순간 즉각 마음이 몸으로 돌아와 정신을 들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점검으로 공부의 대중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자기를 바로잡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간의 수행을 통하여 보자마자 정신이 분열 상태인지 합일 상태인지를 대뜸 판별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자동차를 운전하듯 성품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는 솔성주도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정신을 바로잡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되어 수행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 수행이 끝나게 됩니다. 음식이 마음이 몸을 늘 보며 구체적 관점, 위에 있는 두뇌가 목 아랫부분인 몸을 늘 굽어보고 살펴보는 구체적인 관점을 정리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마음이 몸을 늘 봄이란 정적인 몸의 상태를 신경계통으로 감지함이고 동적인 몸의 움직임을 신경계통으로 알아차림입니다. 몸의 상태를 감지하면 몸의 전반적인 기의 흐름이나 운냉이나 통증이나 압력의 상태를 알아서 비추어주므로 맑히고 밝히어 치유하고 몸의 자세가 좌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어느 한쪽으로 힘이 들어가 있는가 여부를 감지하여 몸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빼고 몸의 자세를 똑바르게 바로잡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몸의 움직임을 감지함은 마음이 몸으로부터 떠나 몸의 움직임에 무의식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좌우의 수족이나 치아를 사용할 때 어느 한쪽으로만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양쪽을 골고루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몸에 힘이 빠져야 기혈의 순환이 원활하여 몸이 편안해지고 좌우의 몸을 골고루 사용하여야 좌우의 균형이 잡히어 몸의 조화가 이루어져 건강해질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마음이 몸을 늘 보아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마음이 몸을 늘 봄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로 통하면 몸에는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고 마음은 비워져 고요하고 맑고 밝아져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듭니다. 몸과 마음의 분열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잡념이나 망상, 몰입 현상이 사라져 마음의 병리 현상이 치유됩니다. 몸과 마음의 분열에서 병고가 따르고 마음이 몸을 늘 범으로 합일되면 몸과 마음의 병고가 물러갑니다. 마음이 몸을 늘 범이야말로 누구나 실천하여야 할 태도입니다.
봄 13 수제 지평에 대하여 수신이란 마음의 원심력을 돌려 몸으로 향하여 구심력을 발동하여 정적인 상황에서는 몸의 상태를 돌아보고 살펴 균형 감각으로 몸이 좌우 전후 상하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지를 체크하여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여 바른 자세를 견지하고 동적인 측면에서 몸이 움직일 때 손이나 발을 어느 한쪽만 사용하지 않는지 살피어 좌우를 골고루 사용하도록 하여 좌우가 조화가 되도록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몸이 바른 자세를 견지할 때 몸의 중심은 하단전으로 힘이 모아져서 몸의 중심이 잡히어 기혈의 순환이 원활해져 몸의 컨디션이 최적의 상태가 되고 좌우의 수덕을 골고루 사용함으로써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다른 쪽이 소외됨을 방지하여 양쪽을 다 살려쓰게 되어 상생의 효과가 이루어져 병고를 예방하고 치유합니다. 이렇게 하여 마음과 몸이 함께하여 하나가 되면 온전한 신체가 이루어지면서 온전한 정신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게 됩니다. 이것이 수신의 요체입니다. 수신이 되어야 가정을 바르게 다스려 바로잡음이 가능하고 가정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어야 나라도 바르게 다스려 바로잡을 수 있고 나아가서 천하도 바르게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은 전후 좌우 상하의 균형을 잡아 바르게 하고 다스림에 있어서는 상하, 좌우, 보수, 진보 중 어느 하나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일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골고루 등용하여 건강하고 역동적인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수신의 요체는 한마디로 균형과 조화에 있으므로 일신에서 가정으로 국가로 세계로 그 범위만 확대하면 하나의 이치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이치는 일신의 유지관리를 하는 균형과 조화에 있으므로 수신이야말로 평천하에 이르기까지 적용하고 활용시켜야 할 요치라고 할 것입니다.